시편 20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시편 20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함께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새로운 날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로 만들어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온전히 심기게 하여 주시고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 속에서도 행하는 가운데 그 열매를 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인 줄 믿사오니 지금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든지 이 말씀이 역사하게 하여 주시사 말씀과 함께 우리의 심령도 새로워지고 힘을 얻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날인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일상 가운데 속에 직접 목도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날마다 새로운 기도라는 주제로 시편 말씀을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서로를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서로를 위한 기도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입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부터 시편 20편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하는데 이 시편도 참 유명하고 또 귀한 시편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요즘 시편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는데 시편 20편의 말씀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중보 기도입니다. 중보 기도. 물론 우리 인생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기 때문에 중보 기도라는 용어 사용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나를 위한 기도 말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면에서만 놓고 보면 얼마든지 오해 없이 이 용어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과 내일 새벽에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른 지체들을 위한 기도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의 방편 중에 하나인 기도를 통해서 코로나로 인해 모이기가 너무나 힘든 이때에 우리 모두가 더 견고하게 하나로 묶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20편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 이 시편이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 쓰여졌느냐, 학자들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주장 중에 하나는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임박한 전쟁을 목전에 두고 모든 준비를 다 마친 상태입니다. 모든 군사들이 무장을 다 끝내고 이제 왕이 신호만 하면 왕과 모든 군대가 전쟁터로 출정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때 수많은 백성들이 사방에서 몰려와서 그 전쟁을 지휘하게 될 왕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 자리에 모인 백성들이 왕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면서 하나님, 이 전쟁에 나가는 이 왕을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십시오. 전쟁에 출정하는 왕을 위한 백성들의 중보기도, 이게 바로 오늘과 내일 새벽에 묵상하려고 하는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묵상하겠지만 6절 말씀은 그렇게 백성들이 자기를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 그 왕의 반응이 어떠한가 하는 내용이고, 그 뒤로 이어지는 7절부터 마지막 9절까지의 말씀은 그 왕의 반응에 근거하여 그 백성들이 다시 중보기도를 이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시편 20편의 전체 구조입니다. 백성에 나가는 왕을 위한, 전쟁에 나가는 왕을 위한 백성들의 중보기도, 그리고 왕의 반응,
그리고 또다시 이어지는 백성들의 중보기도, 이게 바로 시편 20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참 재밌습니다. 오늘 시편 20편의 표제어를 보면 그 저자가 누구라고 말을 합니까? 다윗의 시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이 20편을 쓴 것이지요. 지금 전쟁에 나가려는 왕을 위해서 백성들이 몰려들어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저자가 누군가? 그게 바로 다윗입니다. 중보 기도는 백성들이 하고 있는데 뭘 가지고 기도합니까? 다윗 왕이 쓴 기도문을 가지고 백성들이 중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지요. 왕인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대적들과 전쟁을 하러 나가면서 자기 백성들에게 기도문을 직접 써서 준 겁니다. 나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해줘라. 자기를 위하여 어떻게 기도해 주기를 원하는지 그걸 쭉 기록해서 백성들의 준 것을 가지고 지금 백성들이 그대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해가 되시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20편 말씀은 다윗이 자기 백성들에게 준 중보기도 요청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종종 누군가에게 기도를 부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말로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을 써서 주는 것, 그게 바로 시편 20편 말씀입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이 담임 목사인 저에게 새로운 한 해의 기도 제목을 주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제게 기도 제목을 주실 때에 시편 20편 말씀을 참고하시면 더욱더 절절한 기도 제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아름다운 중보기도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부분도 보셔야 됩니다. 지금 다윗이 자기 백성들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있는데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전쟁에 능한 사람입니다. 전쟁터에서 뼈가 굵을 대로 굵은 위대한 장수이지요. 성경에 등장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 다윗이 전쟁에 패했다는 기록이 거의 나오지 않을 정도로 전쟁에 아주 능한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지휘관이고, 지휘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싸움에도 능한 강한 용사지요. 예를 들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 있을 때 여인들이 다윗을 보면서 뭐라고 노래하지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렇게 노래할 만큼 다윗은 이미 백성들에게 인정받은 탁월한 병법가고 위대한 용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탁월한 병법가, 이렇게 위대한 용사가 지금 전쟁에 나가는데 자기 백성들에게 뭘 요청합니까? 기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전쟁에 출정하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기도해줘라 하고 시편 20편 말씀을 기록해서 주는 것이지요. 다윗이 전쟁터에 나기만 하면 승리했기 때문에, 다윗이 전쟁에 일단 나가면 이기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고, 다윗이 일단 전쟁을 지휘하면 그 어떤 대적도 제대로 힘쓰지 못하고 패할 것처럼 생각하는 그 백성들에게 정작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아니라고, 너희들이 꼭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봐야지요. 다윗이 지금 왜 이렇게 하고 있는가? 다윗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대적들과 전쟁을 벌일 때 단지 자신의 탁월한 병법이나 전쟁 기술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뭐가 있어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도와주심, 만왕의 왕, 만군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전쟁터를 주관해 주셔야 자기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지요.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달렸다. 전쟁의 승패가 오직 하나님께만 달렸다고 믿으니까 그 백성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전쟁터에 나가는 나와 군사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꼭 기도해 주어야 된다. 전쟁터에는 우리가 나가지만 너희는 이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어라. 너희의 중보기도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을 하지요. 마치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 역시도 이런저런 시험과 유혹과 공격이 있는 현장으로 나아가서 날마다 영적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여러분,
이 땅의 성도들은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또 다른 성도들의 중보 기도가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들의 풍성한 기도와 축복을 받으면서 날마다 영적 싸움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것이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른 성도들의 풍성한 그 중심이 담겨있는 기도와 축복을 받으면서 날마다 영적 전쟁으로 현장으로 우리는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기도가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다른 성도들의 중심이 담긴 중보기도 없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적 싸움을 능히 홀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쟁에 그렇게 능한 다윗도 자기 백성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꼭 기도해 달라고 아예 중보 기도 요청서를 미리 써서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러했다면 하물며 여러분과 저에게 다른 성도들의 풍성한 중보 기도가 얼마나 더 필요하겠나라는 것입니다. 지금 출정하는 다윗이 그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어떤 기도를 요청하는지를 보면서 오늘도 이곳저곳에서 영적 싸움을 벌이게 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놓고, 특별히 코로나 가운데 정말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지체들과 이웃들을 놓고 위정자들과 그리고 방역당국과 의료진과 소상공인, 자영업하는 분들과 이곳저곳에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그 어느 새벽보다도 힘있게 중보기도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제 전쟁에 출정하는 다윗이 자기 백성들에게 어떻게 기도해달라고 요청합니까? 먼저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환난 날에, 전쟁터로 나아가는 날이니까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네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여러분, 표현 하나하나를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너를 높이 든다는 것은 높이 존귀하게 만든다라는 뜻이기보다는 본문의 정황상 그 어떤 위험도 미치지 못하는 높은 곳에 안전하게 둔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전쟁에 있는 환난 날입니다. 이제 전쟁터로 나가야 되는 큰 위험이 있는 날인데 하나님이 자기들의 왕을 아주 높은 곳으로 들어 올려서 대적들의 손이 미치지 못하도록, 원수들의 칼이 미치지 못하도록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오늘 이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1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많은 분들의 얼굴과 형편이 생각이 났습니다. 환난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그 얼굴과 형편이 생각난 것이지요. 하나님, 그분들을 높이 들어주셔서 그 모든 위험에서 조금도 어려움에 당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이게 오늘 새벽 이곳저곳 드려져야 되는 중보기도의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보호기도가 필요하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안전을 위한 보호기도가 너무나도 필요한 때이다. 하나님이 이 기도 제목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오늘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근데 여기 보면 무엇에게 자신의 왕을 그 높은 곳, 그 안전한 곳으로 옮겨 달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이 너를 높이 드시며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지요? 물론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표현이 하나님 자신을 상징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지만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에 담긴 능력이 얼마나 큰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그 거인장수 골리앗과 싸울 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인장수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마음껏 모욕하는 것을 보면서 다윗이 극히 분노합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향하여 물맷돌을 돌리며 뛰어갈 때 뭐라고 소리칩니까? 다윗이 블레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의 첫 번째 싸움입니다. 근데 그 싸움부터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그 거인 장수에게 달려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골리앗에게 달려들었고, 하나님은 그가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그 싸움에서 이긴 경험이 있지요. 뭐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 속에 담겨있는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걸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왕을 높이 들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함께하면 골리앗의 칼과 창과 단창보다도 돌멩이 하나가 더 능하게 역사한다는 것, 다윗은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잘 보면 그냥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입니까?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도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지요. 왜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말했을까?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이름 아니고 이삭의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느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여러분, 야곱의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루고 있는 12지파의 틀이 야곱의 때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야곱의 12아들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기초를 이룬 조상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원하는 것이 있지요. 다윗은 그냥 지혜롭습니다. 전쟁에 나가기에 앞서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을 야곱의 이름으로 하나로 묶는 것이지요.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 이렇게 말했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뿌리가 다 동일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이 표현 하나로 묶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너무나도 탁월하지요. 담임 목사인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도 이런 기도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있는 그 많은 성도님들 생각이 다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잘 묶어내는 지혜가 있게 해달라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장을 경영하는 지체들을 위해서도 꼭 이렇게 오늘 새벽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의 생각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마음도 다 다릅니다. 성격과 그 기질도 다 다릅니다. 하나로 잘 묶어내는 지혜를 그분들에게 꼭 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요청하지요.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네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잘 기억해 두십시오. 오늘 아침에 출근하는 배우자를 위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능력의 이름으로 내 사랑하는 배우자를 높이 들어주셔서 오늘 하루도 그 어떤 대적도 내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손가락 하나 되지 못하게 하소서. 이게 바로 출근하는 사랑하는 배우자를 위한 중보기도의 제목이 됩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그 이름의 능력으로 높이 들어주셔서 그 어떤 악한 세력도 털끝 하나 손대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어디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지 모를 만큼 여러분 심각해진 상황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올 하루를 시작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지체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하기 위하여 이곳저곳을 다니게 되고 또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게 되는데 주의 손으로 높이 들어주셔서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저 역시 오늘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그 능력의 손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높이 들어주셔서 안전하고 평안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오늘 새벽에 여기까지만 묵상하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출정하는 왕을 위해 또 어떻게 기도하느냐, 2절 말씀입니다.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하나님께 왕을 도와달라고, 왕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는데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왜 성소에서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왜 시온에서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느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나가는 전쟁터에서 우리의 왕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 성소와 시온에서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성소와 시온이라는 표현에 담겨있는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장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바로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보호하심이 나오기를 다윗이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되는 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기도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봉헌 기도를 드릴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역대하 6장 말씀 보면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전쟁하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 오늘 본문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출정하려고 할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시온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성소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전쟁을 벌일 때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전쟁에서 보호해 주고 승리를 허락해 주신다고 이미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시온성에만 계시는 것도 아니고 성소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모든 곳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소는 이 세상 그 어디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는 곳이라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소에서 도와달라고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되었습니다. 지금 너무나 사랑하는 지체들이 다 흩어져 있지요. 비대면 예배를 드리기에 다 흩어져서 각자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이 사랑하는 이 성소, 이 교회, 이 예배당을 향하여 각 처소에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오늘 하루도 각 지체들을 보호하여 주신다. 저는 이 믿음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어딘가에서 이 성소를 향하여, 시온을 향하여, 예배당을 향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되어져 있는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다. 저는 그것들을 믿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소와 시온을 상징하는 이 교회와 이 예배당에서 서로를 위한 중보기도가 그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서로를 위한 기도가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매일 새벽 이곳에서 드려지는 기도를 통하여, 매일 새벽 이곳을 향하여 드려지는 기도를 통하여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안전과 보호와 구원과 승리가 날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이런 상황에서 원하시는 것은 서로를 위하여 마음을 담아서 힘껏 중보하며 기도하는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육신으로는 함께 하지 못하지만 아버지 그 영은 언제나 교통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드리는 그 중보 기도들이 얽히고 설키면서 그 가운데 속에 내 기도도 응답되고 그 사람의 기도도 응답되면서 함께 안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어서는 날마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두 가지 중보 기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내 사랑하는 사람을 높이 들어서 그 어떤 위험도 미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 제목 붙들고 오늘도 마음껏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각자의 처소에서 눈에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